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 땅에 800년이 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현직 왕이 포로가 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왕과 함께 많은 귀족들 그리고 나라에서 아끼는 기술자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2개 놓여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잘 익은 무화과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반면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운명을 보여주시라는 것을.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히지 않고 자기 땅에 남은 것을 참 다행이다 여기고 이국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풀어주시면서 바빌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더 많아서 더 큰 고초를 겪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믿음을 떠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외국 땅으로 끌려가지만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죄의 대가로 고생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세우고 심을 것이다. 다시는 헐지 않고 뽑아서 내 던질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처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매를 때리시지만 죽일 마음으로 때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회초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방 다른 신을 섬기던 옛날 습관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이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학자들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모았습니다. 시편을 모으고 지혜서들을 편집했습니다. 이 형벌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모으고 편집한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벌로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죄라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벌과 범죄와 형벌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처럼 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시면 형편없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과일이 됩니다. 그러나 형벌을 통해서 잘 익은 과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된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면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벌하셔도 부서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 무화과지만 고난을 통해서 잘 익은 무화과로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열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억울하게 당하는 역경에만, 억울하게 겪는 고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처벌하시면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처벌하시면서 고통을 주고 고통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징벌의 시간이, 그 징벌의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혹시 이번 어려움을 지나면서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난 잘못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